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과 10가지 단계라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25년을 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세계 최대 교회 조영규 목사님 밑에서 16년 있었어요. 조 목사님이 설교 가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 빼놓고 설교 제목이 딱 3가지예요. 3대지로 나눠요. 그래서 나도 모든 설교가 3대지야. 근데 오늘은 10가지 제목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 해야 될 설교, 그걸 한 번에 몰아치는 거니까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시고, 오늘 말씀 신앙생활의 10가지 사닥다리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피라미드예요. 1000명의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100명 안 돼요. 10명도 안 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 피라미드입니다.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예요.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피라미드 끝에 있고, 신앙생활도 밑에서 버벅거리지 말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충청도에서는 아멘부터 바꿔야 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자꾸 그러잖아요. 평생을 에베레스트는 못 올라가면 몽브랑이라도 올라가야지. 뒷산에서 걷다가 인생 끝낼 거냐 그러잖아요. 평생을 개천에서 미꾸라지만 잡을 거냐고, 붕어하고. 우리 기질은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고래 잡으러. 내가 어쩌면 여러분과 그렇기 때문에 안 맞을지 몰라요. 근데 난 조영규 목사님 밑에서 그것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 내가 인생 살아오고 성경이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이 하는 말이거든.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린 신앙생활 조금 하고 돈 좀 벌면요, 딱 신앙이 나태해가지고 더 올라가는 게 돗자리부터 깔아서 거기서 놀으려고 그래.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평생 에베레스트 한번 못 올라가냐고. 기껏해 백두산 갔다 오고 거기서 사진 찍고 끝나는 거야? 더 올라가야지 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지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땅바닥에 있는 거야. 내 자꾸 주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치 상승하는 거야. 주님은 올라가라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 6.25 때도 우리는 예배드렸어요. 우리 선조들은. 근데 우린 코로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 10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뭐야, 유튜브 요거 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게 예배냐고 그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신앙을 10가지 단계로 살펴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있으신가, 여러분의 현 위치를 발견하시고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25년이 됐어요. 25년이 환갑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100살이에요. 여러분이 100살만한 열매와 값어치를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신앙 고백과 구원이에요. 피라미드로 말하면 제일 밑에예요.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 근데 이 은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왜요? 인간은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안 보여. 그냥 남만 보이니까. 국회의원들 보세요. 남만 비판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한데도 지네들은 계속 싸우잖아. 안 보이니까 그래. 짐승들 보세요, 여러분. 개 보세요. 사랑스럽죠? 개는 자기를 본 적이 없어. 거울 앞에 놓으세요. 도망가. 왜 이렇게 생긴 인간이 있냐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고. 자기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나를 아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죄성이 뭐냐면 자기를 안 보려고 그래. 근데 자기를 돌아봐야 돼.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보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야.
교회에서 소리치는 사람이 옳은 게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이 진짜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통해서 아담의 죄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곧 중생의 은혜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애기가 태어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은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단계예요. 예배에 참석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어린 생명, 어린 핏덩어리는 누가 공부하고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품,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 가슴과 품으로 달려나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해. 근데 그런 성도가 어떤 이유로 안 나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반대인 마귀가 뒷목을 땡기기 때문에 그래. 그걸 이겨야 돼. 그걸 이겨야 돼. 근데 오늘날 예배는 매우 다양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근데 가장 중요한 예배는 이 주일날 예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오늘 드린 주일 예배.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잖아. 왜냐하면 5일 동안 창조한 것을 누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6일날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주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안식을 했냐면 쉬셨냐 하면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여러분이 만약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 돈을 벌잖아요. 내가 여의도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16년 있으면서. 그것도 지성전 목사하면 성도가 3,000명인데.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뭐 한 사람들 어떤 식인 줄 아세요? 미국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얼마나 이게 커, 땅이. 보통 몇 시간 달리다가 서서 잠깐.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쉰다고. 안식을 그냥 달려? 차를 버리든지 대형 사고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쉬셨으면 좋게 말할 때 여러분도 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안식일이 쉬는 게 아니야. 노는 날이 아니라 세상 하던 일 멈추고 그날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 너의 생명의 주님 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지어다. 아멘. 이게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복받기 원하시면 주일 예배만 똑바로 드려도 돼요. 그런데요, 주일 예배 개념이 없어, 이게. 그 주일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가 풀리는 거야.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드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토요일날 드려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런데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 드리던 것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첫날이 뭐예요? 토요일 지나고 다음날 주일에 따라하세요.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라. 떡을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인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고 오늘까지의 내 삶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의 내 생애가 영원히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30년을 다녀도 뭘 달라고만 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하지 말고 성숙할수록 자식에게 감사를 한다고. 아멘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의 날은 왜 이렇게 많어? 그건 어버이날보다 최소한 50배가 더 쓰이니까 주일날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게 지금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걸 믿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그거라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드려도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게 들쑥날쑥 꽃감 빼먹은 같이 하니까 이게 복이 안 오는 거야. 세 번째, 침례입니다. 사람은 땅과 육지에서 살게 돼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3, 4분 못 견디고 죽어요. 그런데도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 뭐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 같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이제는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신앙이 한 단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따라하세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침례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귀신 역사가 있어. 꼭 침례하려고 딱 그러면은 30년 전 친구가 갑자기 전화 오든지 꼭 방해해서 못하게 해. 요거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한다고. 침례,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전날 남편하고 대판 싸워. 마음 딱 상해서 기도가 안 나와. 요게 귀신 역사.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갈 때 준비를 한다고. 아멘입니까?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무 준비 안 하고 털레털레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복 주겠어요? 대통령 만나는데도 준비를 하는데. 네 번째 뭐냐면 성결한 사람, 삶이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고 빛이에요. 생명의 빛을 체험한 성도는 어둠의 일인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 것을 자르기를 힘쓰는가.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야. 그러고 막 입이 거칠다가 변해지든지 매일 사람만 만나면 싸우던 사람이 덜 싸우든지 뭐가 달라져야 돼. 담배를 정말 하루에 2갑을 피던 사람이 1갑을 피든지 1갑이 자꾸 줄어들고 이래야지. 계속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냥 예수 믿어도 그대로 담배, 그대로 세상, 직장 가다 그대로 술집.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왜? 영혼의 빛이, 영혼의 생명을 받는 게 구원인데, 그럼 은혜를 받으면 그런 죄를 밀어낸다고. 근데 밀어내는 게 없다는 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걸어가다는 건 여러분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거야.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귀하게. 아니 베드로 같은 12제자 수제자도 그냥 예수님 부인했잖아. 인간은 약한 거야. 그러나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에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잖아. 하나님은 거룩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고 죄를 안 지려고 완전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안 돼. 이게 왜? 생각하는 죄, 보이는 죄. 오산리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 금식하고 여러분이 서울의 명동권에 한 바퀴만 돌아봐. 옛날 그림들 봐. 여성들 옷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딱 쳐다보면 은혜고 세상 말로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그냥 싹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은혜 받기는 어려운데 쏟기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수록 말조심 조심 안 하면 은혜는 요만큼 받고 쏟은 게 이만치 많으니까 그 다음에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거야. 특히 자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질 않는 거야. 깨어 계신 이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해서 되는 시절이 아니에요. 요새는 부모가 흐릿하게 살면 자식들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초목사 알잖아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가정적인 아픔 때문에 아주 정말 아주 많이 방황을 했는지 많이 비틀거렸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살려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있죠. 따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 거룩할. 순복음이 좋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안 쓰는 거. 그게 흠이야. 예.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을 안 해요. 동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요, 막 신앙생활을 로또 복권 같이 생각해. 요 문제 해결하고, 요 문제 해결하고, 낼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기도고 뭐고 목표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동행할 때 사망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거지. 우리는 자꾸 순복음을 믿음 잘못 오해하면 떡볶이 같이 막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자식 입학하고 뭐 좋은 일 있고 난 다음에 딱 싹 잊어버려요. 그게 뭐야? 그건 은혜도 아니고 그건 변덕이야. 무엇을 구하지 말고 만복의 군원 대신 하나님의 손을 거룩한 삶으로 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주님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옆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나같이 터지는 거야. 깨어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세례예요.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침례를 받았어. 며칠은 고상한 마음이 있어. 근데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한 달 지나면 너나 나나 또 똑같이 돼버려요. 그런데 침례는 물에 갔다 나온 거잖아요. 잠깐 죽는 연습하는 거야.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이거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의 불, 성령의 불로 그 몸과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태워지는 거야. 이 성령의 충만한, 그것도 성령을 그냥 미지근한 은혜를 받으면 별로 그게 없어요. 세게 받으면요 완전히 달라진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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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십자교에 지금 그 불 내가 5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이 왜 안 되냐고 얘기하지 말고 전성도가 그 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침례도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그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이 그 생애를 드라이브 한다고. 그래서 제 체험에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돼. 뜨거운 열정이 생겨. 봉사의 기쁨을 해. 은혜가 없이 봉사하면 자꾸 지겨운데 은혜가 밀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져요.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 따르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따르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딴 애들은 은사와 능력이 따라가지고 학교에서 성적이 오르고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계속 1, 2, 3, 4, 5, 6 학년 딱 다니고 대학교까지 다녀도 뭐 늘어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냥 멀어지는 거야.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야 재미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은혜를 받아도 세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성령의 불이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 영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근데 육이 너무 강해. 타고난 우리 부모님 한경북도 기질 엄청 강하지. 그러니까 이 육이 강하고 영이 강하니까 이 둘이 부딪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 날 바라보세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이 육체를 끌고 가.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니까 주일날은 주여 했는데 여기서 나가면 악한 세력이 끌고 가니까 나요 이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지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아멘. 방언기도 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은혜 잘 들으세요. 이 10가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왜 그러냐면 신앙의 단계가 피라미드같이 10개가 되는데 5개 중간, 5번째예요. 매우 중요해. 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버리면 영적인 성장과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 인간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기름 없는 차를 끌고 가려니 걷는 것보다 더 힘들지. 근데 은혜를 받아버리면 은혜가 보통 싸구려 기름이 아니라 벤츠 같은 거에 넣는 캐딜락에 넣는 기름을 딱 넣어버리면 비싸지만 씩 하고 나간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그런데 은혜를 받아봐. 이게 대박이지. 난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날 보세요. 내가 그렇게 쉽게 예수 믿을 사람인가. 근데 은혜를 딱 받아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코를 꿰서 끌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잡혀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기 원하거든 말 더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받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할게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예요. 8,848. 백두산 3배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그 트레킹하는 그 방송을 보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걸 봤어요. 왜? 네팔에 에베레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네팔에 에베레스트가 있는데 네팔 도시에서 에베레스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북한에 백두산 있는 거 믿는 분만 한 손 들어보세요. 백두산 보이세요? 한라산 있는 거 다 믿으시잖아요. 한라산 보이세요? 그렇게 높은데 딴 산들이 있잖아. 이 8,800원 안 되는데 8,000 넘는 고봉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개 정도가 있다고. K2인가 뭐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악대에 가서 많이 사람들 죽었던 그거 만화슬로 뭐 여러 개 있잖아. 근데 그런 산들이 가리고 돼 있어. 근데 놀라운 건요, 4,000m 딱 넘어, 다시 말하면 속세를 넘어버린 거야. 속세를 넘어버리니까 갑자기 딱 평지가 되면서 에베레스트가 딱 보여.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운동도 있잖아요. 턱걸이도. 여러분 내가 알죠? 양정중학교 2학년 때 턱걸이 16번 하니까 그만하라 그러네. 요령을 알는데 딱 이러고 배치고 탁 튀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끌어당기를 하고 이러니까 나 군대 가가지고 턱걸이 2개도 못하는 인간들 보고 내가 배꼽을 잡았다니까. 나는 철봉대 가서 휙 하면 거꾸로 떨어진다고 그냥. 남산에 올라가면. 그 철봉을 10년 했으니까. 근데 그 단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철봉은 위에 있잖아.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공중으로 새같이 뛰어야 되잖아. 새같이 뛰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걸 못 잡아. 잠깐 공포가 오지. 그래, 어떨 땐 난 퉁 뛰다가 이거 가지고서 철봉을 들이받아가지고 거꾸러진 적도 있어. 너무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새같이 뛰어야 돼.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천년을 얘기하고 성경 읽어봤자 여러분은 1cm도 앞으로 못 나가요. 딱 포기하고 아유 그냥 턱걸이 할 때 위에요 점프 자기 키보다 한 40cm 높잖아. 에라이 모르게 뛰듯이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는 거야. 믿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딱 잡히는 거야. 그게 성령 세례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을 지어다. 4,000m 가야 에베레스트 산이 보인다고. 너무나 귀해서 아무에게나 안 보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아니 술담배 다 먹고 별짓도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만났다는 그 하나님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냐고. 안 그래. 나같이 눈물 콧물 쏟고 바짝 엎드리기 전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나타난다. 6번째, 헌신의 삶입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성령 충만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주의할 것은 아직도 미숙해. 쉽게 할 수 있는 게 10번째 중에 이제 5번째밖에 안 지났잖아. 성령 충만했지만 아직 육신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아직 미숙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뜻과 힘과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 더욱이 또 하나,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잊지 말 것은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봉사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 기도한 만치 봉사하라 이거야. 기름 있는 만치 차가 달려가니까.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먼저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할 때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이건 봉사자들의 완전히 이건 첫 번째 계율이에요. 그럼 일곱 번째 뭐예요? 11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물질로 보답하는 것. 구약시대의 11조는 땅을 소유하지 않은 12지파 땅 나눌 때 한 지파는 안 좋잖아요. 레위지파. 왜냐하면 한 지파 레위는 다 목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성전에서 섬겨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도 자식이 있고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11지파에서 농사 지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 드린 거, 그걸 갖고 그 레위 지파를 먹여주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그런 것을 안 하고 바벨론 끌려왔다 돌아왔을 때 또 잠깐 하는 척 하다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니네가 그거 안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봉사하든 목사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 나도 자식 있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예배 다 때려치고 다 가버려. 야 교회가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런 생활 같은 거 도우라고 했는데 니네는 어떻게 니네가 벌고 니네만 먹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인간적이고 이기적이냐. 하나님 그냥 후려치면서 혼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11조는 더 많은 구약시대보다, 왜? 구약시대는 성소가 하나 딱 있었는데 요새는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도가 많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교회 운영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 보수도 해야지, 차량 운행, 우리 교회만 해도 차가 4대잖아요. 그리고 난방, 완전히 여름에는 난방, 여러분이 아실지 몰라도 한 달에 55만 원 전기세가 나와요. 이게 그리고 자동차 4대면 보험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막 굴러가는 줄 알아요? 우린 타는 건 쉬워해. 근데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 이거를 목사님만 고민하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그 미스테이크예요. 같이 생각하는 거야. 같이 고민하면서 왜 한 가정도 그걸 같이 해결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돕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조가 그게 넘치면 내가 이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계속 물질로 후원하잖아요. 미국 한번 갔다 오는데 그게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어요. 억대로 들지. 그러면 선교회 대표들 한 30명이 따라간다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헌금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신약시대에 그리스, 로마 옆에 그리스에는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북부예요. 북쪽은 항상 가난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의 북부인데 가난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너희가 너무 정성을 다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크게 칭찬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그 아래쪽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부산이에요. 부둣가에 있는 고린도예요. 여긴 그리스 남부예요. 매우 풍요로워요. 근데 타락도 많이 했지 고린도 교회. 근데 굉장히 타락해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싸우길 잘하고 헌금에 인색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어렵다고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전체 해가지고 헌금하라 그러는데 빌립보 교회는 없어도 그냥 갖다가 붓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딱 그러잖아. 너희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은혜를 받겠느냐? 딱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과 믿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에 축복이 결정되어 있어요. 지금 인색하면 하나님 부어줄 필요 없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래.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그런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그런 부요한 교회, 믿음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헌금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일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덟 번째 이제 거의 마지막 단백입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실천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실천을 해. 순복음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제일 말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 인격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지. 나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유튜브 이건 엄청나게 해. 허벌나게 보는데요. 성경은 안 읽어. 왜?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는 거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똑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하나는 거짓과 마귀 역사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말씀이 원래 의미가 캐논, 자야. 자가 없으니까 자가 있어야 옷을 치수를 대는데 자가 없으니까, 캐논이 없으니까 그냥 귀신의 일이고 뭐고 이단이고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도 신천지 끌려간 사람 절반 이상이 예수 믿고 직분자들이야. 이게 뭐냐 하면 완전 은혜 제대로 못 받으니까. 특히 교회 다니면서 불평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끌고 가는 게 신천지야 그냥. 여러분,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아무리 높으면 뭐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맛있는 떡으로만 먹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어릴 때는 먹는 거로 살아요, 여러분. 지식, 그 다음에 크면 지식으로 살아요. 늙어서도 계속 먹는 것만 밝히면 불쌍한 거예요. 어릴 때는 먹어, 육체. 좀 크면 지식, 교양, 정신적인 걸 먹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적인 걸 먹어야 되는데, 이건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건 10년을 다녀도 성경 한 번을 통독을 안 하면,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거긴 잘하더라고, 시스템이. 그 바쁜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성경을 그렇게 읽더라고요. 성가대 봉사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야.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요, 주여 하면 끝나는 줄 알아. 그게 뭐야? 지금 뭐야? 성령 충만만 하면 뭐해? 성령 충만도 말씀을 깨달으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장로교한테 배워야 된다고.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그냥 부서져 버려. 뿌리가 없는데 뭐. 시련 만나면 교회 안 나와 그냥. 9번째, 기도의 생활화예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를 태우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나를 태우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나간다고. 자꾸 나가려고 그래. 예배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근데 나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 육체야. 이 왼수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정은보다 푸틴보다 더 큰 왼수는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라고. 이 피라고. 육체의 피. 이게 자꾸 교회 딱 예배 할렐루야 좋네 하고 내 집에 가면 또 술 못 끊어, 담배 못 끊어, 음란 못 끊어. 그게 계속 그냥 마귀는 땅으로 잡아당기고 하나님은 영혼에 그냥 감독해서 힘을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은혜를 받아 그걸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편에서만 기도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자기가 약한 걸 아니까 그래. 왕이 죽이려고 특공대 풀어가지고 10년 쫓아다니는데 이스라엘이 저 강원도하고 경기도 조금 합친 것만 하단 말이야. 고만한 땅에서. 그러니 쫓겨다니는 것도 진리지.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시편 141편의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기도가 분향 같게 하소서. 이게 진짜 기도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잘하려고만 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자루의 초가 불을 붓기 위해서, 어둠을 밝기 위해서는 초의 자루가 불에 녹아버려야 돼. 내 눈물이 나와야 된다고. 내 땀이 나와야 된다고. 애절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 애통함이 없는 기도는 연설이지 기도가 아니라고.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끝으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하려고 오늘 설교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얘기할게요. 1000만 성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500만이 줄었잖아요. 통계예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1000명 될까 말까예요. 목사님이라고 경외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내가 아는 친구는 여의도에 있으면 굉장히 많은 간증을 하는데 아내가 자꾸 어디로 사라져. 말로는 기도원 간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나 보다 바람 피는 줄 알고 쫓아갔는데 오산이 기도 왔어. 딱 가서 어떤 목사하고 놀아나나 보자.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인데 늦게 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술 잡수고 조용기 목사하고 바람 피니까 좋냐. 그래서 내가 에휴 참 말도 그것도 말이라고 해냐. 근데 보세요. 그때 거기에서 마누라 잡으려고 오산 리더 딱 와가지고 서가지고 딱 하는데 설교가 옛날에 내가 그랬듯이 자기한테 꽂혀버렸어. 마누라는 고사하고 거기서 엉엉 울고 그날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 지금 미국에서 큰 사업하고 있어요. 나하고 먼 친척이야.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불을 받아야 돼. 은혜의 불을 받아야 돼. 이거는요 나이타 성령 그 불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여러분의 영혼을 때리는 거야. 그냥 완전히 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변화 딱 되면 이거구나. 나같이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야. 이건 말할 거 없다. 이런 은혜가 와야 돼. 그걸 문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 그래요.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돈 닦아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한 말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질 않으니까 전도를 못해. 왜? 전도하려도 만나질 않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 얼굴을 몰라.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얼굴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 출애굽기 3장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난 후에 출애굽의 기적 30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만남으로 위대한 이방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은 세상 일과 교회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일엔 신경을 안 써. 이게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순복음 신앙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 빼놓으면 뭐가 장점이냐고.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있은 뒤에 유튜브 기독교에 대한 많은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목사님들 중에서 몇 사람이 많은 목사님도 훌륭하죠. 근데 유튜브 하는 분들은 조금 위험한 게 있어요. 그 인기 그런 거를 신경 써서 그런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야. 딱 봐도 이 목사님이 샤프한 거 알 것 같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 여러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한다고. 특히 조영기 목사님 까는 거에 집중해. 왜? 큰 종을 쳐야지 자기가 이렇게 인정을 받거든. 근데 난 그거 굉장히 안 좋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민족복음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 들은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더욱 안타까운 건 내가 굉장히 존경했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회 굉장히 유명한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이름은 내가 대지 않을게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 때문에 요새 아주 대한민국이 또 몸살을 앓아. 그 유명한 목사님 아들 나도 존경한다고. 그 목사님이 옛날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왔던 분이야. 내가 직접 봤잖아. 그런데 아버지 신앙 그 훌륭한 목사님 서울 강남에서 몇천 명을 모으려면 그거 보통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신앙 틀렸다는 거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거 없다는 거야. 말세와 재림도 사기라는 거야. 하도 기가 막혀서 어저께 들어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만든 거라는 거야. 그러더니 더 나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12가 그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안 꿇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 부정적인 책만 보고 자유신학, 비판신학 이런 것만 보고서 독일 계통 그러니까 그냥 따지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단속하세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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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건 성도건 은혜를 못 받으면 이상한 길로 가.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불과 빛을 받은 사람만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길로 안 가게 인도할 수 있다 이거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저 높은 것을 향해 올라가는 거야. 내가 목회를 45년 했어요. 여의도에서 부목살 지냈잖아. 여기 와서는 개척을 했어. 아파트 15층에서. 청주가 어딘지도 난 몰랐어. 이 건물 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오늘까지 왔어. 이걸 도형으로 말하면 피라미드예요. 근데 왜 피라미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12광줄이 남자만 5,000명이고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이까지 하면 3만 명이 넘어. 그들을 다 먹인, 그게 3만 명이겠잖아. 근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끝에. 다 떠나. 왜? 배불르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니까 왜? 배불러가지고 야 굶었다가 배부르니까 좋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니네가 먹는 내가 기적을 베푼 이 떡은 입으로 들어가면 화장실로 나가는 건데 진짜 떡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그 떡을 먹어라.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나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십자교회도. 맨 처음에 복 받아라니까 많이 복 받았거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해라 그러니까 다 나가더라고. 성장해야 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거는 가난한 사람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 광야 지날 때 만나와 매출하기로 300만 명을 모인 하나님이 인간으로 지금 앞에 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야.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고 죽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떡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들 같이 떡과 기적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초췌하고 그렇게 삐쩍 마르고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 명동 한 바퀴 딱 돌다 보면 그 뭐야 명동 성당 앞에 이렇게 중앙극장 앞으로 거기 지나가면 거기에 성화파는 데 있어. 우리 어머니가 하도 예수 믿으라서 어느 날 딱 쳐다보니까 한심하더라고. 왜? 예수라는 양반이 자기 꼴도 한심하더라고. 뭐 이렇게 팬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이러고 있어. 내가 그랬어. 이런 사람 믿고 뭘 하겠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앞에 보고 당신 팔자를 고치라고. 그렇게 건방 떨다가 나 교통사고로 그냥 장기 4개 띄어내고. 다 죽게 된다며. 내 사고 나서 입원한 병원이 바로 바로 중앙극장 내가 조롱하던 바로 옆에 있는 백병원이라고. 그래서 주사 600대 맞고 내 무릎을 꿇었지. 내 하나님 조롱했잖아. 하나님 조롱했잖아. 근데 하나님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또 웃어봐. 그때 내가 다쳤을 때 몇 달 뒤에 누가 죽은 줄 알아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누구죠? 그 오토바이 잘 타다 사고 난 사모님 누구죠? 이덕화가 오토바이 타다가 그때 콩팥 터지고 그래서 옆에 입원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덕화도 다쳤으니까 다행이네. 내가 다친 거. 그리고 그 친구 다친 거에 위로가. 그 친구는 옆에 병원에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살아났잖아. 하나님 살렸잖아. 여러분은 지금 오늘 내가 말씀을 약간 바쁘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10단계에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더 분발하셔서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다리를 더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손은 가까운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야. 나같이 세게 만나진 못해도 기도응답, 문제 해결, 성령의 충만함 이런 거로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돼. 그 만남만 있으면 그 사람은 안 흔들려. 절대로 안 흔들려. 절대로 안 흘린다고. 만난 게 없으니까 흔들거리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을 생명 걸고 사랑하면 앞으로 옆에 가서 꼬디고 해도 안 넘어가. 근데 누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나면 여성이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이 사람이 좋을까? 동서남북을 헤매는 거야. 한 사람만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아. 예수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